우리가 주일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야고보서 17번째 시간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그동안 성숙한 신자로 살기 위해서 이 고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앞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다른 주제인 또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혜에 대해서는 앞서 1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다시 또 3장에서 오면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신자로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를 갖고자 한다면 바로 지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여기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좀 뭔가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아무런 불평, 불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절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적응하면서 살아내는 능력, 그게 뭐냐?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로 보면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또 총명은 무엇이냐?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고루 갖추고 있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삶에 적용할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불평, 불만 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에서 나오는 그러한 또 온유함이 있는데, 이 지혜에 보게 되면 이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온유함이다, 온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통제를 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무엇이냐?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온유한 자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분노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온유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지혜롭게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순복한다라는 것이죠. 예.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한 예로 이제 모세를 들 수 있지만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이 온전함을 드러내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부당한 일을 당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로운 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서 나오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이 세상적인 지혜를 무엇이냐? 경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참된 지혜, 바로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적인 거짓 지혜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번 맨 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지혜를 갖고자 한다면 세상적 지혜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거짓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거짓 지혜의 특징이 있죠. 특징. 예. 이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두 가지. 독한 시기, 다툼. 이 독한 시기가 무엇이에요? 나쁜 열심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화 기억하시죠? 그 눈을 하나 뽑아버린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게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열심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해요? 배가 아프다라는 유명한 또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다툼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기적인 야망과 당을 짓는 것이. 끼리끼리 먹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유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거짓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거짓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지혜의 근원, 바로 우리가 거짓 지혜의 삼총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자아고, 세 번째는 마귀다라는 거죠. 세상,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바로 자아, 바로 나의 정욕이죠. 정욕.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 이게 두 번째 근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에게 독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마귀의 짓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도록 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세상, 자아, 마귀. 이게 거짓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 또 나의 정욕, 마귀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하냐?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6절이죠. 모든 혼란,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모든 악한 일들이 난다는 거죠. 악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짓 지혜가 난무하는 곳에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러한 혼란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또 원래부터 그랬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러한 상황도 일어났었고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더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꾸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들었습니다. 맞아요.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또 악한 말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세상적인 거짓 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짓 지혜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일에.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동그라미 1번 시작. 내 힘으로 스스로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네. 내 힘으로 아무리 온유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옛사람의 그 육신의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연스럽게 무엇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보게 되면 온유가 있다는 거죠. 온유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말씀하고도 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로 우리가 늘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결국 그 온유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스스로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것.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듣겠지만 정말 그 위로부터 나는 그 지혜, 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의 그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